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 다양한 내용들을 헤아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사의 내용들이 두 가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터닝 포인트의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건들이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감사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78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1년여간의 긴 성경 공부 끝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삶을 포괄적으로 넓게 모든 것을 합해서 그리고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구원받았다 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최두선 장로님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서로 나누면서 다양한 얘기를 하다가 거의 공감한 것이 뭐냐면 인생은 만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론이었어요. 장로님 열심히 성실히 사셨고 저도 열심히 성실히 살았지만 그런 열심히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성실히 산다고 해서 열심히 성실히 산 것만큼 인상이 지어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뜻밖의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실과 그 열심의 꽃이 피는 기적을 70의 인생을 통해서 또 80의 인생을 통해서 되돌아보면서 만남에 있었습니다. 만남이죠. 결국 만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말에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의미 있는 만남은 나쁜 만남도 있고 좋은 만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만났던 그 만남들을 돌아보니까 모든 좋은 만남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좋은 만남, 제 인생을 참 축복되게 만난 모든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순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부모님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자라다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그 중에 믿음의 그런 과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되게 보면 특별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러나 저는 교회를 7년 동안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해서 내가 믿게 될 때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어떤 삶의 경륜이나 또는 지성으로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세요. 기독교의 변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사람의 모든 과학과 지성의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제 설득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변증법인데요. 그런 변증을 통해서, 변증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변증법은 왜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변증법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변증적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요, 논쟁에 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런 논쟁적인 어투로 변증법적으로 예수님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의심이 더 많이 생겨요. 꼬리과 꼬리를 무는 의심이 생기죠. 답을 주면 답에 대해 꼬리를 무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 항상 우리 누구 얘기 듣다 보면 반론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증법은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변증법적인 이성을 넘어서 초월해서 계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서 체감하셨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특성과 헬라인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여기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뭐냐면 감각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있다 없다, 하나님 믿겠다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오늘날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런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여기서 지혜는 철학이죠. 이 단어가 철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철학적인 이성, 그리고 사변, 논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참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 그 복음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참 꺼리끼는 것, 꺼리낀다는 얘기는 이제 정확히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것, 말투성이, 실제가 없는 말뿐인 그런 것이란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이방인, 아까 얘기한 헬라인들 얘기하는데, 헬라인의 사고 구조에 따르면 철학적,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 방식에 의하면은 참 어떻게 저런 걸 믿냐, 그냥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은요, 우리 알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참,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표적을 구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지혜를 구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표적과 지혜에 비춰볼 때 참 부담스러워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게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의 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감각적 속성과 또 우리의 이 사변의 능력에 비춰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나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헬라 문화의 철학과 그다음에 유대인의 그런 이제 교육 가운데서 양쪽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참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이든 표적을 구하든 철학적인 사유를 갖는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두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뭐를 찬양합니까? 그를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그래서 이 믿으면 참 미신적인 요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표적을 생각해보고 철학적인 지혜를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설명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알는 분으로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부르신 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믿으려고 해보셨어요? 믿으려고 해보셨냐고요? 안 믿어요.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져요. 참 신기하죠? 믿지 않을 때 믿어보려고 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안 믿어져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으려고 애를 쓴 사람,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애를 쓴 사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근데 어느 툭 믿어진 것은 그냥 한마디로 해서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이걸 믿게 됐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동영상입니다. 놓칠까봐. 그냥 허준호라는 배우 있잖아요. 허준호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은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한 20년 후에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간증하는 내용 짧은 클립을 제가 여기 발췌를 했는데 그 뒤에는요 한 여자가 있었어요. 한 여인이 예수 믿어라 얘기하지도 않고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20년 동안 자기 골방에서 기도를 했대요. 윤복희 씨예요. 그래서 허준호 씨는 윤복희 씨를 어머니도 아니야. 엄마, 내 엄마가 그렇게 불러. 허준호 씨가 어렸을 때, 허준호 씨가 젊었을 때 윤복희 씨를 만났을 때 아마 별명이 똥배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똥배를 이렇게 20년 동안 참 대단한 거예요. 20년 동안 누구라고? 20년 동안 기도했대요. 직접 들어보세요.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 믿을 때까지 복희 엄마는 나한테 교회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지금도 그냥 기도만 저한테 해주셨어요. 기도로 이기신 분이고 기도로 말씀하세요. 엄마 거 딱 열었는데 장장에 저하고 이렇게 아는 사진에 장장에 글을 썼더라고요. 엄마가 쓰셨더라고요. 읽는데 제 별명이 똥배거든요. 그 당시에 제 별명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똥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내가 20년 동안 기도한 똥배 이렇게 쓰시는군요. 밤새 울었어요. 밤새.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제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깊은 안도의 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허준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겠고 내 부모일 수 있겠고 내 친척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허준호 씨가 20년 동안 임복희 씨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몰랐잖아요. 누군가 기도했을 거예요. 이혜령 씨가, 불교 신자들이 가장 존경했던 이혜령 씨가, 아니 스님들이 제일 존경했던 이혜령 씨가 예수 믿기까지는 그냥 해프닝이 아니고 그 뒤에 딸이 오랜 동안 기도했잖아요. 제 구원을 돌아보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를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분들, 가족들, 아니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분들은 온 가족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임했을 때 우리는 내 모든 자랑거리 능력들이 드디어 마비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취해 그 부르심에 무릎 꿇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건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겁니다. 구원을, 값싼 구원은 없어요. 누가 값싼 구원이란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불경한 단어예요. 값싼 구원은 없어요. 그 뒤에 누군가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미쳤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으니 나의 구원은 누구의 사랑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감동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걸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삶, 도대체 그 삶은 뭡니까? 아유, 바보. 참 바보. 참 멍청해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인생과 화해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삶이 정리가 되고 화해가 됐어요. 제 인생과 제가 화해가 됐고 그 인생에 얽혀있는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과 정리되고 화해가 되니까 야, 너무 좋아요. 결과적으로 나의 그런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미치려고 나를 부르시고 했던 그 모든 몸짓이었구나. 나를 아프게 했던 과거, 나를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했던 수많은 일들, 내가 비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 사건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미치게 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물론 거기에 내 책임도 있어요. 나의 미성숙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못됨, 나의 잘못된 성격, 가치관, 그런 것도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었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렇죠. 뒤돌아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것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는 하나님 부르심을 알게 된다면 그 모든 과정과 모든 삶에 일어났던 것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 외에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보낼 수 있고 용서라는 단어도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과 화해한다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어요. 모르시죠? 인생과 화해한다는 게 뭔지. 내 인생과 화해한다는 것이 모든 것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감사하죠. 그 구원의 사건을 또 감사하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체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 이사야서 가장 긴 장이고 각 장이 가장 긴 장인 것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사야서의 가장 짧은 장이 이사야서 12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라고 얘기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만 가슴에 박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원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이 단 한 문장,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이 감동을 지니고 살아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그리로다. 나 이 표현 너무 좋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우물이 있대요. 구원의 우물. 이 비유 한번 생각해. 구원의 우물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구원의 우물에 우리가 두루박기로 물을 길어 오르시되 구원의 우물에 그 물을 기르리로다 하고 얘기하세요. 다른 데 구원의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자.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은 그날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키러 올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그날에 미래죠. 그날에 뭐냐면 누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그런데 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날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나의 구원의 사건을 묵상해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묵상해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계속 나에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매 순간 나의 삶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날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는 그 구원의 우물에 감사하겠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이 기적 같은 말씀이 감동이 되고 자리하고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시편 62편 7절에 시편 기자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어디요?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그 얘기잖아요. 요나 2장 9절 말씀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예, 고맙게 고백합시다. 구원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하나님께 속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우리 한계 상황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 그 첫사랑,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마지막 제가 구원을 감사하는 것은 그 구원을 인해서 제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다. 제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요, 첫 번째 예수님 믿었을 때, 두 번째는 제가 한계 상황에서, 저의 한계 상황, 응급실에서요. 응급실에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총체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날 제가 체험한 것은 희한하게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상을 하면서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들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제 삶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 젊었을 때 D.L.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봉사가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말라, 그 뉴스가 나오면 나는 더욱더 살았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인용해서 설교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좋은 말이어서 인용해서 설교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았어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살아난다는 것.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죽음의 침상에 들어가서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지상의 경험에서 신비롭고 경이롭다 얘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상 최고의 신비와 경이로움의 과정이다. 아멘. 죽음은 지상 최대의 신비와 경이로움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죽으면 찬송하세요. 울지 마시고 찬송하시고 환송 예배를 드려주세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교제했던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기쁜 마음으로 환송 예배를 드릴 겁니다. 죽음은요, 전대미문의 지상 최고의 몸의 여정으로서요, 사실 저는 기대감에 벅차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속된 표현을 쓴다면 지상 최대의 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참 신기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 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하세요. 젊은이들은 힘들 거예요. 늙은이들은 맨날 죽음을 묵상하세요. 맨날 기도 가운데 죽음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라는 탄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죽으세요. 제발 죽으세요. 죽어보세요. 그것처럼 좋은 일 없어요. 아유,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아주 세상이 징그러워요. 아주 징그러워요, 세상이. 나도 징그러운 괴물로 변하고. 아우, 징그러워요. 죽어보세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그 징그러움과 누추함과 징글맞음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할 거예요. 마치 한 마리의 번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듯. 늘 구원을 묵상하시고 구원의 기적을 찬양하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부르셔서 믿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임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미쳤음에 내 삶의 여정에 여전히 그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니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들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태어남과 같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환성의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지상 최대의 쇼를 통과하는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경이로운 시간이 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됩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이런 희망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주님, 우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그동안 모든 싸움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집착과 통제와 조정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불안장애와 관련해서 우울장애도 관련해서 죽음에서 자유한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세상의 저주에서 오히려 죽음이, 주님 안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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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날 구원하신 주님 늘 찬양하며 이 생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의 순간에 더욱더 깊은 찬양 속에 하나님의 들림받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